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조은희 목사님 나오셔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것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찾아오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한 주를 주님께서 주신 화평한 삶으로 세상에 보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구원 받으셨죠? 구원의 삶을 한 주간 사셨죠? 우리 교회에 특징이 있어요. 제가 하나 물어보면 점점 소리가, 아멘 소리가 작아지고 숫자도 작아지는 게 우리 교회에 어느 때부터인가 하여튼 제가 질문하기가 매우 좀 어렵고 곤혹스러운, 믿음으로 구원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은 한 주간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구원의 한 주를 보내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저는 항상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뭐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아요. 맞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절대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를 보면요, 주일날 설교하고요, 새벽 예배를 일주일에 3번 설교를 합니다. 교회 활동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냈을까요? 열심히 말씀 전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고, 교회 섬기고,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할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매 관련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설교하고, 선포하고, 소위 전도라는 것을 할까? 도를 전하는 것. 그런데 저는 항상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을까? 이 야고보서 들어갈 때 여러분과 함께 한 것들이 있죠. 야고보서는
행함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어떤 행함인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들은 왜 행함이 없는가?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가? 행함으로 받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받는가? 참,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죠. 여러분 고백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죠.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성경 말씀,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를 통하여 우리는 용서받았고 구원받았고, 또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신 천국 백성에 대하여 삶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나는 믿습니다죠.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대로 간다. 우리의 결정은 믿음의 순서대로 결정을 하죠. 또 하나, 기쁨의 순서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믿고 좋은 대로 갑니다. 아, 저게 너무 좋아. 그럼 갑니다. 어떨 때는 믿는 것이 우선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좋은 것이 우선일 때도 있어요. 아, 믿음스럽지 않은데 내가 기뻐요. 그런데 갈 때가 있고요. 아, 기쁘지는 않은데 믿음직스러워요. 그런 걸 선택할 때도 있고요. 근데 우리의 말씀은 어때야 되느냐면요,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에게 항상 천국의 기쁨을 주어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쁨의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장 큰 유익이고 안전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상태는 항상 기쁨으로 이어지는 거죠. 믿는데 매일 슬퍼요. 믿는데 매일 염려가 돼요. 믿는데 매일 걱정이 돼요. 믿는데 매일 불안해요. 이것은 온전한 믿음의 상태가 아닌 거지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야고보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 있는데,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행함이 안 따라간다. 이 믿음에 대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것이 바울 사상입니다. 그것은 종교개혁 이후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그냥 통째로 이어지는 하나의 큰 동력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힘으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의 구호로만 외쳐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어야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내 결정은 내 믿음대로 가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을 따라갑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믿는 곳으로 여러분은 가야죠.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살아내야죠. 아니 근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내가 이걸 믿으니까 억지로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아니 시험을 보는데요, 이게 정답이라고 나는 믿어요. 그럼 당연히 거기다 동그라미 치죠. 거기다 마크를 하죠. 이게 정답이 아닐 거야 라고 하는데 마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믿으면 마크를 합니다. 나는 믿어. 이것이 나를 살릴 줄 믿어. 그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믿는데 안 해.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까? 그러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나 예수님 말씀,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야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셔. 근데 그분은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이렇게 믿음으로 당연히 나는 말씀대로 살아.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여러분이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안정할 때가 언제죠? 믿을 만한 사람이 없을 때, 믿을 만한 것들이 없을 때. 은행도 못 믿겠어, 사람도 못 믿겠어, 과학도 못 믿겠어. 그럼 불안하죠. 행복하지가 않죠. 항상 염려와 근심이 있죠. 근데 우리는 항상 믿는다고 고백하죠. 오늘도 벌써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선택할 때 믿는 걸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안 믿는 걸, 불안한 거, 믿음이 덜한 것들을 선택하시겠어요? 믿는 걸 선택하셔야죠. 여러분들의 고백이 진실되다면 여러분은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이신칭의를 그렇게 외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전 세계에 아직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바울 사상. 그러면 그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렇게 믿음을 강조했던 바울은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 가장 믿음을 강조했던 바울. 그럼 그 믿음을 강조했던 바울의 삶을 돌이켜보면 바울이 말한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사셨죠?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아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성경 지식도 대단하고요. 그 당시에 뭐 가장 유능한 유대인 랍비에게 교육을 받고 열심으로도 아주 유대교인 중에서 둘째가라면 서럽고,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유대교인의 젊은이였습니다. 이제 유대교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 사회적 신분, 종교적 신분에서 모든 것이 다 우월했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것들을 다 버립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표현을 하죠.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이다.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생명을 만나니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것들은 배설물이구나. 그 배설물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유대교를 버리는 것, 그걸 배설물, 그렇게 여길 수 있겠다. 근데요, 로마 신분도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인 신분이에요. 시민권자예요. 세상적으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나는 예수 이외에는 모든 것을 버렸노라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되지 왜 다 버려야 돼? 바울은 그런 겁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예요. 예수를 믿는 것, 동시에 다른 것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의 믿음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저런 것도 참 좋은 거잖아요. 믿을만 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죠.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 참 좋은 거죠. 근데 세상의 물질, 이것도 좋은 거죠. 이런 게 갈등하고 충돌해요. 예수님에게 젊은 관리가 나는 영생을 원합니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요. 근데 저는 영생을 원합니다. 예수님이 너 물질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고 나를 따르라. 이게 고민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영생도 좋은데 물질도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따르라고 할 때 내가 좋은 거, 내가 안전하다고 믿는 거, 그거 다 버리고 날 따라와. 그게 믿음이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예요. 나는 이런저런 것들 많은 믿음 중에 하나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혹은 예수님을 1순위로 놓고 2, 3, 4순위로 믿는 것들을 쭉 열거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계속 너희들은 맨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행함이 없구나.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바울 서신, 바울 사상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에 대해서 아주 편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믿으면 됐지. 뭐냐?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신앙인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이거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이것도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 맞아요. 내 머리에서 동의해요. 지적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힘이 없어요. 분명히 지적으로 머리로는 동의를 했는데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리고 나는 그렇게 믿고 동의하는데 그 믿음의 실체가 내 삶에서 보여지지를 않는 겁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모든 행함을 결정짓게 하고 추동하며 그 모든 삶이 합해져서 우리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믿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의를 하는데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사건이 닥치면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저기에도 있는 것 같으네 라고 보여진다면 그 우리의 고백은 아주 헛된 겁니다. 내 삶과 관계없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과 관계가 없다면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헛된 믿음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관련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에 대하여 기록한 모든 것들이 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는요, 예수님이 행위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세요. 용서하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는 거죠. 몰라요. 이게 베드로도 몰라요. 도대체가 우리 유대교에서는 용서라고 하는 것을 이 정도 횟수 뭐 서너 번 하면 용서가 충분히 했다라고 배웠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크게 부릅니다. 7번. 예수님, 7번 용서할 거예요. 저는 살면서. 그 예수님이 70번에 7번 용서해. 그러니까 용서는 끝이 없이 하라는 겁니다. 근데 70번에 7번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저는 70번에 7번 이상 용서받고 살아요. 아니, 하나님이 70번에 7번 혹은 뭐 100번, 200번, 500번 용서할게 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용서를 넘었으면 너는 지옥이야 라고 하면 저는 반드시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와 주시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용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 70번에 7번도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믿음의 한 구성, 그 믿음의 자체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하는 믿음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때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영생으로 이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의 가장 큰 행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 없이 선택할 때 나는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선택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제가 항상 그러죠.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실까? 저는 항상 그게 고민입니다. 그때마다 그걸 모를 때는 기도하죠. 근데 대부분은 압니다. 아는데 믿음이라는 게 흔들려서, 사탄에게 흔들려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미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행함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믿음을 물어보느냐? 바울이 내가 믿음을 자꾸 강조하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그렇다면 내 삶을 보아라. 바울은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 삶을 보고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라.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내 삶이다. 나는 내 믿음을, 내 삶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이겠다라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만 믿으며 예수님의 말씀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전도 유망했던 그 유대교인이 세상적으로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청년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이게 믿음이냐? 너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사탄도 믿어. 너의 믿음과 사탄의 믿음이 차이가 뭐야? 라고 묻는 겁니다. 사탄도 알아. 하나님이 한 분이신지. 내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사탄도 갖고 있어. 사탄도 하나님이 한 분이셔서 하나님 보면 벌벌 떨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믿음과 사탄의 믿음의 차이가 뭐야? 그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분리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 사상을 믿음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이신칭인데요. 그 신 믿음에는 이미 바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행함의 삶이 다 녹아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건 지적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당시에도 야고보가 아주 강하게 비판했던 그런 신앙의 행태들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 교회에 만연해 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기독교가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혹은 타상들에게 너희들 기독교인 맞아라고 비난받고 도대체 기독교가 이런 종교야 라고 조롱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너희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왜 믿는 대로 안 살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능력이 그렇게 없는 거야? 믿어도 소용없는 거야? 너희들은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열광적으로 그들이 볼 땐 참 이상하죠. 방언부터 시작해서 펄쩍펄쩍 뛰고 찬송 부르고 눈물 흘리고 난리인데 종교 행위는 난리인데 지적 동의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아니 도대체 믿어가지고 도대체 네 삶이 어떻게 바뀐 거야? 네 믿음이 진짜야? 진짜 믿는 거야?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해? 이게요, 나는 정말 믿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서 사탄의 시험에 흔들려서 도전에 흔들려서 제가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믿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고민조차 없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는 믿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세상 나가라면 완벽하게 세상 사람으로 살고 교회 오면 교회 질서, 세상 나가면 세상 질서, 이거를 지혜라고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중심 보시는 겁니다. 결국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제가 행위가 완벽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저는 오로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 중심을 보시고 은혜로 저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민조차 없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사건이 터지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런 고민과 아무런 저항 없이 세상의 것을 선택합니다. 물질을 선택합니다. 이런 자들이 분명히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너무나 많아요. 그 당시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것은 목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할까? 보여지는 것들 죄에 안 지겠죠. 전 가장 두려운 게 제가 스쳐 지나가는 묵상들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도 그런데 하나님 제 뜻은 여기 있거든요. 복음서 중에서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이렇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산상수훈, 행복선언, 이래야 행복하다, 이렇게 살아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딱 하나로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따르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냥 지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동의하는 게 아니라 따르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를 때는
내가 부인되고 예수님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은 부인되고 영생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쌓아둘 창고는 부인되어지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 말씀만 긍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는요, 바울 사상과 갈등하고 충돌하는 게 아니라요, 바울 사상대로 살지 못하는,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편리하게 왜곡시키는 자들에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불행하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가장 적절하게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바울처럼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처럼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믿기를 원하세요? 그저 내 생활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내 마음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세상에 크게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를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요, 19절처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의 믿음과 차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알아요. 그리고 떨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해요. 아니, 그것보다 우리가 정말 믿긴 믿습니까? 자, 자식이 딱 있어요, 여기. 이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나는 주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주님에게 맡기고 키우겠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정말로 예수 잘 믿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나는 삭도를 내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다가요, 세상에서 다 꼴찌돼요. 어떻게 맨날 예수님 하나님만 믿어요? 우리가 사는 건 세상인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유지한 채 세상 것들을 얻게 하질 않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선행되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있은 후에 우리의 행함이 선악과를 갖게 됩니다. 사탄은 이것을 원해요. 하나님 이것만, 예수님 이것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고요, 우리의 믿음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축원드립니다. 믿음대로 살기를, 우리의 믿음이 모든 세상의 질서와 사탄의 유혹을 넘어서고 이겨내어 능히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과 힘이 되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하나의 고백, 주장이 아니라 지적 동의가 아니라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동력으로 나의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천국을 이루어가는. 근데 대부분 그래요. 전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데요. 살다 보면 자식이 눈에 밟히고 무엇이 눈에 밟히고 해서 이게 제가 부모님 사랑하는 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대부분 그러죠. 부모님을 사랑해요. 효하고 싶어요. 그런데 급한 게 더 많아요. 부모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 드리고는 싶은데 우선순위가 많아서 못 드려요. 그러죠? 부모님도 이해합니다. 그래, 사랑은 내리사랑이고. 또 자신도 그래요. 그래, 내 자식도 그럴 거야.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창조 질서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형편들을 찾고 슬며시 들어와 하나님의 질서를 왜곡시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사도 바울처럼 믿는 게 예수님 진짜 믿는 거야. 저렇게 살아야 돼. 맞아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야. 아니야, 자식은 이렇게 키워야 되고 저렇게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소리는 엄청나게 큰데 그 믿음이, 그 소리가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질 못해요. 내가 안 변했는데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믿음이란 힘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힘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제발 슬로건 좀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요. 옳은 얘기입니다. 근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능력 있습니까? 이럴 땐 한없이 작아집니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헷갈려요. 내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인가? 행함이 없는, 여기서 이상한 질문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이런 질문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 사상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상 같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말로만 얘기하고 세상에 나가 믿어라 믿어라 얘기하는데 행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자기는 용서 안 하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용서했어.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했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었어. 정말 멋진 예수님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성경 보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용서할 사람, 용서 못할 사람 다 나눠놓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용서하면 안 돼. 그 당시에요, 삭개오는 용서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눈에는. 우리가 천국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막 열정적으로 눈물 흘리고 방언하고 박수치고 찬송하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을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정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고백하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힘으로 작용해서 내 안에 천국이, 여러분, 야고보가 강조하는 게요, 가난한 이들,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아주 강조합니다. 너희들은 믿는다고 예수님이 최고야라고 하는데 도대체가 관심이 없구나.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곳에 그 예수님의 관심은 옳은데요, 우리는 그 관심과는 거리가 멀어요 라고 살고 있구나.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죠. 믿기는 믿는데 자꾸만 사건 터지면 쓰러지는 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라, 그것이 우리의 염려고,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일 겁니다.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요,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루어졌담도 아니요, 안 이루어졌담도 아니다. 그러나 열심히 가자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의 올림픽 선수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면류관을 원하는 자들이 세상의 것을 원하는 자들보다 더 열심히 안 가면 되겠느냐. 이 말씀은 항상 10년 전에도 역시 유효했고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이 설교는 항상 유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야고보의 지적은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이 아픈 야고보의 지적은, 비판은 항상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유효한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요, 예수님이 무조건 나 용서해 주니까 땡큐, 굿뉴스, 아주 좋은 소식,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이 다 용서하니까 어차피 은혜인데 은혜로 다 해주시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사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사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는 은혜만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값싼 은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예수 예수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나는 예수를 선택했다. 그게 나의 믿음이다. 내 믿음을 의심하느냐? 내 선택을 보아라. 이게 저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진실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무릎 꿇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 저희들 부끄러움으로 정말 죄스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정말 믿고 싶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이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슬프게도, 정말 안타깝고 부끄럽게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행함은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사탄의 유혹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따라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는 저희들이 그것을 발견할 때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스럽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찾아오사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셔서 만드시고 살리시고 새롭게 하사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여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크리스찬 되어지는 한 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